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귀한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각 사람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딜라 무슈비도비사, 이 말은요 조지아 말로 좋은 아침이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의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의사, 우리가 정해놓은 세상적인 가치에서 볼 때 의사는 좋은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또한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좋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를 하이 레벨의 직업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제에 많은 의대 유학생이 있어요. 그 가운데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학생들은 중동 유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많은 중동 유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의 대다수가 팔레스타인, 이란, 요르단, 이스라엘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조지아 학비가 싸기 때문에 온 친구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성적이 부족해서 자기 나라 의대 가지 못하고 온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서 마치고 자기 나라 가서 의사 면허 시험을 보면은 거기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동에서 온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자기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랑 하루 종일 수다를 떠는 것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심지어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기도 합니다. 대놓고 추파를 던져요. 이슬람의 율법 가운데 여자는 어떤 취급을 받아요? 소유물이에요, 남편의. 저희가 종종 조자의 관광원 일한 사람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은 부인을 4명까지 거스르고 다니는 게 합법적이라 똑같은 옷에 똑같은 가방을 입고 종종 따라다니는 그런 가족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약에서 벗어났으니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문란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이 만약 의사가 된다면은 과연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고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몸을 이들에게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의대생들의 또 다른 부류는요, 인도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요. 이들은 정말 집이 부유해서 오거나 아니면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데 학비가 너무 인도가 비싸서 조지아로 유학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 인도 유학생이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도에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조지아를 왔어요. 부모님은 차마 이 딸의 참혹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삼촌이 대신 왔습니다. 현지 사정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다행히도 인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정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이 양육한 또 다른 인도 여학생을 붙여주어서 모든 행정적인 전차를 마무리하고 시신을 인쇄해서 돌아가는 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자살한 인도 여학생은요,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의 학생이었어요. 여러분, 외국 여행 가면 뭐가 제일 힘드세요? 언어, 그리고 음식. 밖에서 나가서 먹는 한국 음식 너무 맛있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인도 교회를 한 번씩이라도 오는데 이 친구는 교회도 한 번도 안 오고 우울증 때문에 방 안에서만 지내다가 결국은 뛰어내려서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고 만 것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부모가 인도에서 병원을 2개나 갖고 있는 재력가 부모였습니다. 그 병원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딸이 성적이 안 돼서 어떻게든 의사를 만들려고 조지아를 보냈던 것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부모에게 하고 싶더라고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울증에 걸린 딸을
타국으로 보낼 만큼 의사라는 직업이 가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 품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에요? 저는 오늘 그 가치를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잘못된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설교를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를 하게 되죠. 여기서 유대인들과 스데반의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4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완전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베드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어찌할 바를 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해서 그것을 정정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면서 나를 몰아붙이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적대하기까지 하는 사람들. 스데반이 본문 가운데 복음을 선포했을 때 바로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와 같았던 것이에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힌 것이에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반응 앞에서 스데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모습이요. 우리 55절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5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이요, 유대인들의 악한 반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까닭은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늘을 지향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스데반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유대인들과 스데반의 상반된 모습이 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57절 8절 말씀의 반응이 이래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유대인들의 반대에는요, 무자비한 행동으로 표현되었고 결국은 스데반을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와 반대로요,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59절 6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무엇을 했어요? 먼저 자신의 영혼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대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선상에서 기도가 생각이 나죠. 스데반이 마음에 주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받아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했던 것 같은 기도가 스데반의 입술에서 고백되어 나와진 것이었어요. 그의 중심에 품고 있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에게는 죽음의 자리가 신앙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선포하는 자리였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전반에
그리스도인들 향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 역사가 급격히 변화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6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반드시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유명한 신학자 터툴리안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저희 가정이 동일합 선교사 대회에 다녀왔어요. 그때 선교사님 두 분을 모시고, 두 여선교사님을 모시고 돌아가신 남편 선교사님들 기념하고 그분 남은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폴란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자 해요. 이 선교사님 가정은 30년이 넘는 시간을 폴란드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한국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 비행기 값도 비쌌을 뿐더러 그 시간마저도 아까웠을 만큼 사역에 매진하셨어요.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폴란드에서 치료할지 한국에서 치료할지를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치료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을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그리고 한국을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대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승무원들도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해서 다시 폴란드로 회항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내 선교사님에게 물었다고 해요. 근데 아내 선교사님이 누가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불편할까 봐 다른 사람이 자는 것처럼 위장해서 그냥 한국으로 갑시다, 이렇게 한국에 도착을 했고, 대기하고 있던 앰뷸런스에 그 시신을 싣고 장례까지 마치고 다시 아내 선교사님은 폴란드로 돌아가셨어요. 기도하고 인사를 마치고 내려오시는데 두 분을 아는 다른 선교사님이 가서 사모님을 안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대가치고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가혹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폴란드 선교사님이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30년을 그 땅에서 살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선교사님이 다시 폴란드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선교지와 그 나라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소명의 땅이기에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선교사님은요, 아내 선교사님이 남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여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눈이 먼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듣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 입을 다물게 하려고 애쓸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과 행동과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진리에 반발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에게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울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돼서 가장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바는요, 현재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에게 반대하는 누군가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스데반 이야기 뒤에 나오는 바울 되기 전 사울의 사도행전 첫 등장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본문 시작을 뭐라 그래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은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다는 말이에요. 왜 동의했을까요? 사울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죽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요 비전이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의 동의를 받아서 유대교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죽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고 평생을 그를 위해서 매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스데반을 보면서 오늘 8장 1절 나오는 말씀의 사울은요, 이 죽음을 보면서 내가 했노라 자부심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그 삶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극적인 역사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그가 다메섹 도상을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 눈이 멀고 치료를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자 바울의 삶도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는 가진 모든 권세와 힘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전서의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동유럽 선교사 대회를 갔다 오다가 돌아오는 비행기가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해야 돼서 기독교 유적지가 터키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머무는 동안 경험했던 식당에서의 경험들이 터키에 대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러서 아내와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전했던 터키 리라로 음식값을 지불했어요. 테이블에 앉아있으면 영수증을 갖다 주고 돈을 내면 거시름돈을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잔돈이 170리라가 와야 되는데 130리라가 왔어요. 얼마가 부족해요? 40리라가. 환산하면 한 2,000원 돈밖에 안 돼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종업원들 불러서 야, 이거 잔돈 잘못 갖고 왔어 그랬더니 종업원이 미안해 이러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바로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일이 한 번만 있던 것이 아니라 가는 모든 식당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갔는데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예 갖다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거스름돈 안 갖다 주냐고. 5리라에 불과한 돈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마지막 날은 식당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데 큰 돈을 내고 180리라를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80리라만 주고 100리라는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손님 맞이하고 다른 주문 받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돌려주는 것이었어요. 이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자신이 속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미안한 척하면서 모르는 척 돈을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터키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 나라가 망해가는지를 알 것 같았고요. 도대체 이들이 믿는 이슬람이 가치관이 무엇을 가르치고 믿게 하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탄불에서 들렀던 이슬람 사원에서 한국어로 된 쿠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찾아보고 또 온라인상에서 이슬람의 율법을 찾아봤더니 큰 5가지 기둥이라고 말하는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생활비를 제외한 수입의 2.5%를 구제하는 데 쓰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더라고요. 율법이. 근데 과연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했고, 이들이 이슬람의 신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가진 가치는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아까 8층에서 자살한 인도 학생의 삼촌이 조제에 왔다 그랬죠. 현지 상황을 몰라서 인도 의대생 사역을 하는 정선교사님이 자신이 양육하는 다른 인도 여학생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와 그 행정 병원 등을 오가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하는 것부터 시신을 인수해서 인도 땅까지 돌아가기까지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도와주었어요. 황망한 중에 있는 그 가족을 위해서 정선교사님이 야, 필요한 돈 다 써, 내가 줄게. 그랬더니 그 도움을 받은 자살한 학생의 삼촌과 부모가 선교사님과 의대생에게, 여학생에게 감사를 표현했고, 이 학생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인도 의대생이고 졸업반이라고 했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럼 취업했냐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 자살한 학생의 아버지가 뭐라고 있다 그랬어요? 병원을 2개 갖고 있다 그랬죠. 자신의 병원에 그 여학생을 취직시켜줬어요. 물론 그것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돌려주신 거죠. 저희가 조자간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파송 예배를 재작년에 이곳에 가서 드리고 나서 저희 사역에 대한 것들을 비전을 나누고 전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간지 2년이 됐습니다. 남의 나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사는 도시를 떠나서 한국에서도 다른 도시에 가서 사는 거 쉽지 않죠. 한국에 와가지고 조자에 있는 동안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지금 날마다 먹는 음식, 일상의 음식 하나하나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혹시 아까 제가 했던 인사말 기억하는 분 계세요? 딜라 무슈비도 비싸. 이 말이 붙을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낯선 곳에서 평생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선교사들은요, 일상이 전투적이에요. 근데 아내하고 제가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한 장 봉독하고 하루 삶을 나누면서 기도하는데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조지아 너무 어렵다. 근데 참 좋아. 지난 2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시점에서 저는 되게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조지아를 배우고는 있는데 느는 것 같지 않고, 보시기에 제가 젊어 보이죠? 만 나이로 해서 괜찮지만 만 나이로 안 한다면 내년에 제가 50입니다. 이 나이에 물론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 앉아 계시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또 청년들과 영어로 나름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사역을 조금 시작하니까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이 친구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도 깝깝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외롭기도 하고 많이 힘들던 시점에 사고까지 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사고가 나서 경찰이 왔는데 말도 안 통해. 저는 조제어가 짧고 여전히 영어로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그리고 끝이에요. 1년을 넘게 공부했지만 근데 다행히 저희가 참석하고 있는 현직교회 목사님을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소통을 도와주어가지고 사고를 잘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차를 수리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앞에 범퍼하고 오른쪽 휀더하고 사이드 미러를 수리하는데 부품이 오는데 1달 반이 걸렸고요. 수리하는데 두 주가 걸렸어요. 수리가 돼서 감사한 거죠. 또 한 번은 사역을 위해서 다른 도시에 있는 선교사님을 바툼이라는 도시에 선교사님 방문했는데 그 다음날 벌금 딱지가 문자로 띠릭 날라왔어요. 근데 은행에 가서 낼 수 있어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를 또 갔어요. 근데 경찰서를 갔는데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다시 은행을 가래요. 은행에 가서 이번에 직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검색해도 어디서 끊긴 딱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은 마감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더 큰 경찰서를 갔더니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그 도시에 교통과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갔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얘기를 하던 도중에 제가 지나온 도시 중에 쿠타이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오지 않았냐는 말을 짧은 조제어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벌금을 해결했습니다.
자그만치 이틀 동안 6시간에 걸쳐서 한국 같은 몇십 분도 안 걸릴 일들을,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조지아를 더 알아가게 하시는구나.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조지아는요 4세기에 자그마치 4세기에 두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해요. 기독교의 형태만 남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구주로 시인하는 고백한 그 신앙이 없어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절이 있죠. 정교회가 그런 곳곳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1년에 딱 2번 와요. 부활절, 성탄절. 저희는 제자 양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성장해서 그 나라를 바꿔갈 그러한 기독교 리더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바뀌지 않거든요. 현재 주 3일 동안 언어를 매일 배우고 있고 하루는 방과후 학교,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면서 저희도 똑같이 조지아를 외우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실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지아어로 다가갈 때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존중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도서관을 세워서 한국어,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제자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교 센터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도서관 장소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본 뉴스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작년 하마스의 침공으로 자그마치 1200명이 죽었고 지금 가자지구와 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망한 숫자만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45,000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자신의 믿음과 그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살폭탄 테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그것이 자신들 신을 위한 것이라고 아이들을 세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스스로를 희생한 것과 같이 복음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목숨까지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믿고 있는 복음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참된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고 실천해야 될 복음의 가치인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새 계명 뒤에 딱 써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에 좀 더 길게 써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저희는 조지아에서 이 새 계명을 가르치며 온전한 주의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해요.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참된 진리이며 오늘 본문의 스테반과 같이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나중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이름 모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교사님 이름도 저는 몰라요. 폴란드 선교사님 그분의 짧은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전하고 있는 귀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PPT 선교 보고를 짧게 하고서 저희 사역에 대한 것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주제 기도 편지 전에 받으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주제에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교회는 아직 교회 건물이 없어요. 왼쪽에 있는 분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사고 났을 때 도와줬던 메란 목사님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수양관이에요. 근데 이 수양관은 여름에 캠프를 2달 내내 진행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 합니다. 외국 단체가 소유하고 있다가 철수하면서 저거를 파는데 은행에서 빚을 내서 작년에 저 수양관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빚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돈이 부족했던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됐는데 작년 포도 농사가 좋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의료 검진 때문에 나왔다가 한 교회에서 그 갚아야 될 재정의 4분의 1을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재정을 감사하게도 전달했던 모습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여름에 단기팀이 왔을 때 10세에서 13세 아동들 대상으로 그 수양관에서 캠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이 수양관에서 성령 강림 주일에 교회 리더자 안수식과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지방회장 목사님이에요. 제가 아까 벌금 끊었던 쿠타이시라는 도시에서 그곳에 사역을 하신 지방회장 목사님 안수식이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태무라는 친구는 평신도인데 저 친구가 처음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옷들이 정교의 옷들, 그런 것들이 역사가 깊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신교지만 그러한 모양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이요. 조지아 교회 주일학교가 사실 없습니다. 사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이들과 놀아주는 정도예요. 근데 아내 김은진 선교사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아내도 이제 목회를 했었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신학을 하고.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사진을 저렇게 찍은 모습입니다. 아이들에게 저 때 부활주일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 달걀 그 띠 있잖아요. 저희가 한국에서 소포로 공수를 받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었다 빼면 이게 확 줄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한 명씩 해주는데 와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했던 모습이고요. 다음. 그리고 제가 청년 리더자들과 영어 공부를,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성경은 알지만 이야기만 알 뿐 신학적인 것들에 대한 깊이가 부족해요. 그래서 23살, 5살 먹은 청년들인데 살로메, 나티아, 다윗,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죠. 다 성경 이름이에요. 데이빗이라고 안 하고 다윗이라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성경의 이름들을 그대로 얘기해서 저 친구를 데리고 3개월 정도 올 초에 양육을 했고, 이 친구들이 아까 말했던 그 캠프 망글리시라는 곳인데 거기서 2달 동안 내내 있으면서 여러 캠프들을 진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생각나실 때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가 처음으로 조지아 장례식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담임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고 장례식에 간 날이 제 생일날이었어요. 되게 마음이 이게 묘하더라고요. 내가 태어난 날인데 누군가의 죽음을 본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조지아 장례가 한국이랑 되게 닮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지금은 장례식장을 많이 가지만 옛날에는 시골집 안방에다가 시신을 모셔놓고 마당에다가 사람들이 오면 대접했었잖아요. 여기도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재밌게도 부의 문화가 따로 있어요. 조지아 장례식을 참석했고, 오른쪽의 사진은 그 이제 묘터까지 다 따라가 가지고 다 묻고서, 메란 목사님이 가족 중에 첫째인데 동생들 2명이 정교회 사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에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과학교와는 지역 아동센터인데 이곳에 10명에서 15명의 아이들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와요. 뭐 부모 편부 또는 조선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학교 수업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곳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식사도 공급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 중요한 사역을 합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아까 양육했던 다토라는 친구도 이 방과학교를 통해서 전도가 된 친구예요.
부모가 술 주정뱅이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 친구가 잘 성장했더라고요. 이게 영상인데 혹시 틀어질 수가 있나요? 조제하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외우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매주 가서. 다음. 소리가 안 나서 아쉽지만 넘겨주세요. 쿠타이시 현지 교회 목회자들이고 저희가 이 데이케어 센터가 앞전에 본 거는 트비리시라는 수도에 있는 곳이고 이 쿠타이시라는 곳에도 저희가 이 데이케어 센터 한 단체를 통해서 그 렌트비 1년치를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 사역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방문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메란 목사님, 양옆에 있는 분들이 쿠타이시 또 다른 목사님들이세요. 다음. 때마침 이제 미국에서 온 구호 물품과 함께 아이들을 초대해서 약 20명 넘는 아이들을 초대했는데 그곳 목사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고 해서 선물을 주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 또 미국에서 갖고 온 그런 선물들 전달하면서 부모들이 같이 왔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조지아를 가는데 제 친구 30년 지기 친구 목사가 신학교 동기인데 최 목사 나 2년 뒤에 조지아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올 초에 전화가 와가지고 최 목사 나 티켓팅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2년밖에 안 됐고 언어를 배우고 적응하는 중이나 사역적인 것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이들에게 성교 비전을 심어주고 싶다고 그래도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일찍 해서 큰아이가 대학교 3학년입니다. 막내가 고3이에요. 아들만 넷이에요. 거기다가 돌아가신 누나의 조카들까지 3명을 또 아들이에요. 7명인데 막내는 초등학생이라 못 왔고 중3, 고2, 고1, 고3 대학교 3학년까지 다 온 거예요. 근데 캠프에 갔더니 보이그룹이 왔다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조지아가 한국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유명한 관광지를 갔는데 학생들이 오더니 저에게 한국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진 찍어도 되냐고. 그래서 저희 사진도 찍어줬어요. 그래서 저기 여학생들 사진 찍고 싶어 해가지고 오른쪽의 사진은 어른들 빼고 그 학생들끼리만 찍어준 사진이에요. 다음. 그리고 이 사진 오주르게티라는 더 이제 쿠타이시에서 2시간 더 깊게 시골 지역으로 산으로 올라간 지역인데 이곳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젊은 애들만 따로 사진을 또 찍어줬습니다. 다음이요. 그 위에 있는 사진은 허북교회 그 목사님 자녀들과 조카들이 특송을 하는 사진이고 오른쪽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특송을 하는 사진이에요. 교회가 이제 교회를 세우면 핍박을 받으니까 마을 주민 중에 하나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다음. 그리고 이 밑에 여자아이들은 아까 그 캠프에 있었던 아이들인데 거기서 저희가 주먹밥도 만들고 한국 부채 그림도 그리면서 이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2박 3일 동안 가졌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진들을 저희가 찍었고요. 또 K-팝 댄스를 한국 문화가 너무 좋아서 한국 가요를 너무 좋아해서 그 춤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기 직전에 사진을 찍은 모습이에요. 몇몇 아이들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저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 조지아가 정말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이 아이들이 이제 장기자랑 같은 수련의 마지막 날 그런 사진들을 찍은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율동을 하는 모습인데 배운 거를 이제 직접 해보는 거예요. 여보 소리 들리시죠? 제 아내가 부르는 소리입니다. 한국 애들, 조자 애들 같이 해서 배웠던 율동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좀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중간. 넘겨주세요. 네. 저희는 도서관 사역을 위해서 그 나라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은 책을 모으고 있습니다. 1년에 500권 정도를 모으는 게 목표로 해서 지금 조제에 한 400여 권 정도가 와 있고 한국에 한 2천여 권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저희가 조제에 갖고 간 책이고 그 다음 사진 보면은 모은 책인데, 교육이 우리나라도 6.25 동안 모든 것들이 파괴된 시대에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교육과 함께 복음이 들어갈 때 그것들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글, 영어 도서관을 세워서 그곳에서 제자행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모은 책들, 저희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 아내 김은진 선교사는 의료 검진 때문에 왔다가 저희가 미국에서 6년 사역하고 돌아왔을 때 제자리 암 연기로 3년 전에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추적 검사 때문에 매년 왔는데 이분에도 왔다가 들어가야지 했는데 또 안 좋은 세포가 또 발견돼서 열흘 전에 자궁 적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의료 대란 속에 하나님께서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수술한 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같이 오진 못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일정을 연기해서, 그래서 또 명성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아내가 하는 얘기는 조지아 내 집 가서 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가, 그 땅이 저희를 부르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3가지, 아내까지 4가지가 있습니다. 허락하신 도서관 장소를 우리가 찾아서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렌트를 하면은 기독교인 게 알려지게 되면 정교회 사제가 그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야, 쟤네 방 빼라고 해. 그러면 무조건 빼야 돼요. 그런 핍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가 건물을 하나 사서 2년쯤 뒤에 도서관을 그곳에서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과 교회로 등록해야 될지 NGO로 등록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다 알아봐야 되거든요. 필요한 재정들이 하나님께서 잘 채워지게끔 좋은 장소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현직교회와 협력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를, 우리가 선교를 잘 하시는 방법은 현직교회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리더자들을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남은 시간들을 바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저희는 서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지아 최경민 김은지 선교사 용역관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줄 때 조지아 땅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 지역 가운데, 더 나아가서 세계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고 삶으로 나누면서 사울이 바울 됐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주장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쌓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더 나아가 세계가 바뀌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조지아 땅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